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복이 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복이 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마을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지가 지복 다 챙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인 줄 믿습니다. 멋진 모형 배를 가지기 원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모형 배는 너무 고가의 제품이어서 돈을 주고 사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직접 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오면 창고로 달려가서 끌을 가지고 통나무를 이렇게 막 파고 쪼고 때리고 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주일, 여러 해 동안 배를 만들고 해서 마침내 멋진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배를 만들면서 손도 찢어지고 끌에 걸리고 해서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났는지 그 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방에 책장 위에다가 배를 전시해 놓고 친구들이 오면 뭐 이 배 자랑하니라고 야 내가 만든 배 한번 볼래? 그리고는 배 자랑을 열큰실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가 만든 배를 한번 물에 띄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물에 뜰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강으로 갔습니다. 강가에 가서 그리고 돛을 세우고는 배를 물에다가 띄워서 혹시 가라앉지는 않을까 싶어갖고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근데 때마침 배를 물에다 띄웠는데 그냥 바람이 휙 불어갖고 배가 물 가운데로 싹 나가버린 거예요. 잡을 틈도 없이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배를 멀리서 쳐다보고 종종 따라가는데 배는 점점 멀어지더니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 배 만드느라고 몇 달을 고생을 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교를 가도 재미가 없고 집에 와도 재미가 없고 통 살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시내에 나갔는데 시내 전당포 쇼윈도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배가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왜 내 배가 저기에 있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저씨 이 배 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니셜도 새겨놨잖아요. 이게 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얘야 이 배가 너의 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샀단다. 그러니까 너가 적어도 이 배를 가지기를 원하면 내가 준 돈만큼은 내고 가져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든 배, 내가 잃어버린 배를 돈을 주고 다시 사야 된다는 게 너무 황당했지만 또 그 전당포 주인은 자기가 돈을 주고 친 거니까 거저 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가 그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가서 뭐 캐셔 비슷한 걸 하면서 또 뭐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쓰고 꼬박 돈을 벌어서 자기가 만들면서 자기가 애써서 이 만들어 놓은 그 멋있는 배를 돈을 주고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가지고 전당포에서 나오면서 가슴에 안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배를 보고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야, 이제는 정말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2배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샀으니까. 한 번은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전세 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 주저함 망설임이 없이 내 집 왜 안 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집으로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 세상의 임금들은 세를 받을 때 그 자식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타인에게 받겠죠. 그러면 그 아들들은 세를 면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성전세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니까 얼마 전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베드로가 망설임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세를 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를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참 뭔가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세겔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반세겔을 거두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투 드라크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원어 성경 헬라 성경에도 디드라크몬이라 그랬어요. 디드라크몬이라는 말은 투 드라크마라는 말이에요.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당시 동전 그 돈의 우리나라 원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는 뭐냐면 반세겔하고 투 드라크마하고 같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반세겔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는 세겔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관례에 따라서 랍비들의 관례에 따라서 성전세를 낼 때는 세겔의 가치를 달아서 내게 했어요. 그 당시의 동전 가격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성전에서 뭘 했어요? 사람들이 뭘 바꿔줬어요? 돈을 바꿔줬어요. 돈을. 왜냐하면 성전세 방식으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돈을 바꿔줄 때 제사장이 거기서 뭘 남겨요? 이문을 지어요. 그냥 돈을 갖다가 투 드라크마 내라 그러면은 그 당시 돈 내부는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가격을 바꿔내게 함으로써 거기서 뭐냐면 환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 당시 이 종교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세겔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세겔, 달란트, 게라 이런 말은 우리나라에서 금 한 돈, 두 돈 이런 거죠. 그래서 일종의 무게 단위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면 달란트가 있고 세겔이 있어요. 달란트, 세겔, 베카, 게라.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달란트를 보면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래서 그럼 얼마나 빚을 졌단 말이에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 달란트라는 것은 금 한 달란트면 당시는 뭐냐면 34kg예요. 금 1g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금 34kg가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 돈으로 하면. 요즘 돈으로 하면 한 90억 될까요? 그런데 그걸 1만 달란트로 하면 돈 얼마 들겠어요? 1달란트가 1만 달란트 빚 갚을 수 있어요? 한 달란트 빚도 갚기가 힘든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빚 안 갚는다고 뭐 했어요?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수십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갚을 수 없는 돈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화폐는 한 달란트는 33kg고 이것이 3,000세겔이에요. 3,000세겔. 그리고 1세겔은 20게라.
1세겔은 200하. 그래서 백하 하면 0.5세겔, 즉 반세겔이에요. 성전세를 낼 때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세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는데 반세겔을 냈어요. 반세겔은 뭐예요? 1백하예요. 1백하. 그래서 성전세를 백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백하는 10게라, 1세겔은 20게라인 것입니다. 1세겔이 당시 노동자의 4일의 품삯입니다. 4일 품삯. 요즘 가격으로 하면 한 40만 원 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노동자의 품삯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높지 않았겠죠. 요즘은 노동자의 품삯을 이렇게 계속 높여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다가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당시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었거든요. 예수님을 그 제자 유다가 노예 몸값을 받고 팔아버렸던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시몬이 아무 생각 없이 성전세를 거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낸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세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와서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 반 세겔을 내는 건데 한 세겔이 나오면 두 사람 몫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베드로가 쫓아가고 바다에서 낚시를 던졌는데 뭐가 탁 물었어요. 그럼 낚시 탁 올려서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 입을 열어보니 뭐가 있어요? 동전 하나를 딱 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한 세겔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과 자기를 위해서 드렸어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그분 자신과 베드로를 위하여 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설사 내 말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국가나 사회나 시나 구청 같은 데다가 우리가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해 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교훈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참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성전세를 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불러올 수 있는 오해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예수님께서 차라리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 고기를 꺼내서 그 속에 있는 동전 한 세겔로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데 십자가로 가기도 전에 문제가 생겨갖고 이슈가 돼서 그분의 사명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야 할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돼야지 괜히 한쪽에 빠져갖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라는 것은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자 모든 자 곧 20살 이상이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두세라는 것은 머리 숫자로 세는 대로.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남자 20세 이상의 인구조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머리 숫자 셀 때마다 반세겔씩 뭐 했어요? 세금을 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은 공평세예요. 대부분의 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에 따라서 차등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모든 세는 차등세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떤 세는 뭐예요? 공평하게 내요. 여러분 뭐 부가세 이런 거 낼 때 차등세 매겨요? 아닙니다. 그죠? 모든 물건을 사면 공평세죠. 공평하게 내는 거예요. 이것도 성전세도 뭐냐? 공평세예요. 반세겔을 내는 겁니다.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그 당시 금액으로 말하면 노동자가 이틀 일해서 내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아서 못 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적게 내지 못하게 했어요. 똑같이 반세겔을 내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인두세로서 생명의 속전을 뜻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목숨값인 거죠. 모든 사람의 목숨값은 뭐하다? 동일하다는 것을 이 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릴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속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분으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속전을 드릴 필요가 없었지요.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아 너와 나를 위하여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드리심으로 그분이 드리실 아무런 까닭이 없는 생명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다는 사실을 이 성전세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분이 직접 십자가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요 말씀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까닭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그분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친히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그분이 직접 만들었지만 속전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이야기요,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전세를 바치는 것은 베드로가 물고기 입에서 건져낸 한 세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인류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누가 있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시여 친히 그분의 손으로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속전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마침내 성자의 삼위의 성자께서 자원하여 인류의 속전이 되실 것을 주장하시고 사랑으로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12월 25일 아침에 새벽이죠.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 사건에 희생자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우리 삼육대학 약학과를 졸업한 약사였던 박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모 씨 32살, 자기 바로 아랫집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순식간에 화재가 4층으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이 박 선생님은 두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는 그 경비원들이 밑에 던져놓은 그 박스 더미 위에다가 2살짜리 아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저하는 7살짜리 딸아이를 자기가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안고 뛰어내리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땅으로 떨어졌지요. 그리고 두 딸은 살고 아버지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36 서울병원 추모관에서 빈소가 차려졌고 그곳엔 사랑하는 가족 짧은 생 멋지게 살고 간다라는 적힌 그런 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 장례식을 찾았던 사람들은 이 박 씨가 평소에 얼마나 후배들을 아끼고 자상한 사람이었는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이었는지 입을 모아서 안타까워했습니다. 8년간이나 이 박 씨 부부를 알고 있던 한 사람은 오전에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 씨는 평소 두 딸을 정말 잘 챙기던 좋은 아빠였다며 과묵하고 어린 친구들에게 너무 잘 챙겨준 좋은 형이었다면서 고인의 영전사진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친히 목숨을 내어준 이 박 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1937년 어느 여름날 철도다리 관리원이었던 잔 그리피스는 배가 지나가게 하려고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8살 먹은 아들 그레그와 함께 관망대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고되지 않았던 특급 열차 하나가 400명의 승객을 태우고 급하게 다리 가까이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기적 소리를 울리면서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달려가서 스위치를 내려서 이 도계교의 다리를 이렇게 내리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같이 밥을 먹던 아들이 허겁지겁 움직이다가 그냥 다리 아래 관제탑 아래에 있는 톱니바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는 400명의 승객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다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고 다리 아래쪽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톱니바퀴에 끼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등하게 됩니다. 기차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 다리를 정상적으로 내리고 스위치를 넣는다면 거대한 톱니바퀴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것이었고 반대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위치를 넣지 않는다면 열차는 탈선해서 강물에 빠져 400명의 승객이 죽고 말 것이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스위치를 힘껏 밀었습니다. 열차는 아슬아슬하게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물론 그의 아들은 톱니바퀴에 끼어 몸이 어스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잔 그리피스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을 때 지나가는 열차의 차창들이 휙휙 눈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속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가하게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행복한 얼굴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아이들, 평범하게 낮잠을 즐기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잔 그리피스는 날카로운 창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이 고통 속에서 기차를 향해서 눈물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어. 그래도 아무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그의 외침은 철교를 지나가는 시끄러운 기차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잔 그리피스의 고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향해 고함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눈물의 호소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너희의 생명의 목숨을 위하여 그 속전을 위하여 내 아들을 바쳤다. 너희와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래도 너희는 정녕 관심이 없단 말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급행열차를 타고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안전하게 철교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고 있다는 자들 역시 그런 희생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희생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나눴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기 손으로 만들었고 그러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배를 사기 위해서 날밤을 새면서 알바를 했던 이 소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소년은 그 배를 가슴에 안고 나오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배야, 너는 이제 정말 내 것이다. 나는 너의 두 배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목숨을 바쳐서 샀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두 배의 주인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두 번째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에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두 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2024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